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 전주사랑에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할 말을 잊어먹었네요.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새해 표어 한 해 우리 방향성을 제가 지난 가을에 넌지시 한번 알려드렸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올해 우리의 사역의 방향으로 잡겠다고 미리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의미를 살피고, 다음 주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2주에 걸쳐서 이 의미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년 초부터 복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 담긴 어떤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복만 구하는 기복신앙은 나쁘지만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 구복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참된 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단순한 수혜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복 자체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이 신년에 함께 살피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건 시간 창세기를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이미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창조 때 나타난 복, 바로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이미 쓰이고 있어요.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굽히다가 원뜻이고, 무릎을 굽혀서 받다,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다,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속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먼저 그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새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자연 만물에 복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복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세요. 우리 28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지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복이 가득한 세상 속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피조물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창세기의 복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복을 정의 내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활기찬 관계를 맺어 물질적, 정서적으로 온전함을 얻는 것.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창세기의 복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가 다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복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모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아브라함,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첫 번째 동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단어와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신년에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속적인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가치를 떠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식이었고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정든 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세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를 보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이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곳이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찾던 곳이었어요. 곧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벗어나라 하는 영적인 결단의 명령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주,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선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한 사람을 통로로 삼으셔서 세상과 다시 복된 관계를 만드실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지시하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중해를 건너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땅이 보여주실 그 땅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살기 좋은 곳인지 광야인지 하나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세요. 성경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는데 정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정표로 삼아서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삶의 조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것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뜯어보면 실제로는 나만의 세상적인 목표, 그것을 숨겨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떠나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새벽을 깨울 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닫혀있는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소명들을 발견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적어 오셨습니까? 새해 소원 기록 카드, 기도 제목 적어 오셨습니까? 들어오면서 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적으셔서 절반으로 뚝 잘라서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들 성경책과 큐티책 속에 꽂아 놓으시고 제출하고 가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2년치 모아놨는데 그 2년치의 기도의 제목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들, 각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보여요. 2년치 모아놓고 이번에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3년째 기도 제목 주셨을 때 이 응답되어 있는 것들, 저는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까? 섬김의 회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순간이 바로 풍성한 복이 많은 출발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전에 우리는 내려놓을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할 곳을 가야 하는 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새해에는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이 이 신년에 주는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의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큰 민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민족이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숫자가 국력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영토도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강대국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영토 얼마나 넓습니까? 중국의 영토 얼마나 넓습니까? 강대국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인도의 땅 얼마나 넓습니까? 인구 숫자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도 많아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창대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이거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의 영향력을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 되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깜짝 놀라서 거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황송하죠. 굉장히 기분 좋은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름을 높여주시고 누가 창대하게 하느냐?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내 이름, 내 명예를 높이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1장 앞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세우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을 세워요.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이 탑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다 흩어버리세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심판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 이름을 스스로 높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복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내 이름에 어떤 탑을 쌓기 위해서, 내가 복받아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아서 내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내 이름을 좀 높이는 일에 쓰고자 그 복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에는 나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그것이 선을 넘어가면 이 나를 높이려는 시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보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그것도 내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내려놓고 시작하십시오. 내 계획, 내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욕심, 일단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이름, 나의 존재마저도 내려놓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신년에 주는 마지막 도전이 무엇이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의 행복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향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복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짜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복이 가득한 그 창조 질서처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했지만 꼴랑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사. 그 중에 적자로 인정받는 건 이사밖에 없었어요. 그 적자 혈통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넌지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여러분,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시샘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형님들이 한날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 미움받는 요셉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래서 노예로 팔려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가정총무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소유의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9장 5절 말씀 중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단어 어떤 단어라 생각하십니까? 마음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일부에서도 마음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이라는 단어 중요하지요. 그 소유에 미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특별한 단어가 무엇이냐? 요셉을 위하여 할 때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위하여 아니면 요셉 때문에로 바꿨을 수 있는데 이 단어는요, 굴러가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넌 이후에 그동안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할 때 길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쓰인 위하여란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굴려보내셨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 가문이 요셉의 복을 같이 받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복을 받습니다. 요셉 자신도 복이 되고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이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가문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사명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덩어리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웃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안정된 삶, 평안함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순종해서 가라고 하고 계세요. 이때 이 순종은 우리를 위험한 길로, 더 막막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순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는 일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의 복덩어리가 되게 삼으셨듯이 우리를 세상 속의 복덩어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서 그곳을 복되게 하는 사명,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가두어 놓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인복도 썩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 그 복은 썩어버려요. 하지만 다 흘려보내면 흘러간 그곳에서 복되게 하시는가.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이 연초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